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에덴 밖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요, 에덴 밖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이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 밖에서의 생활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에덴에서 비록 쫓겨났으나 에덴에서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본문을 통해서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와가 출산하게 됩니다. 하와가 출산하게 돼요. 이것은 에덴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덴 동산 밖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비록 죄를 졌다 하더라도 어떠합니까? 가정이 해체되거나 파괴되지는 않았어요. 이들이 가정이 유지되는 모습을 또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덴에서도 그들이 수고하였고 그리고 땅을 기경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에덴 밖에서도 그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수고하게 됩니다. 수고하게 돼요. 이렇듯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추방되었다 하더라도 출산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 그들의 가정이 깨진 것은 아니고 그들의 생업이 빼앗긴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이어가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에덴 안에서의 삶과 에덴 밖에서의 삶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는 이제 죄의 결과가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돼요. 깊이 묻어나게 됩니다. 출산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래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죄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에덴 안팎에서의 삶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출산과 가정과 그리고 그들의 생업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에덴 밖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에덴 밖에서의 삶에서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죄의 결과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 밖에서의 삶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슬프고 괴로운 일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출산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뭐 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에덴 밖에서의 삶, 과연 무엇을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출산이에요. 출산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수고하게 되는데 한번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럼 이제 하와는 출산하게 됩니다. 출산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죄의 결과로 심각한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출산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와가 지금 출산하게 되는데 그 고통이 어땠습니까? 매우 컸다라는 거예요. 매우 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통 속에서 출산하게 되었지만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비록 고통 중에 출산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그들은 큰 기대감을 안게 돼요. 큰 기대감을 안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출산하는데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고통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혹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첫 아이를 낳자마자 이름을 가인이라고 줬어요. 가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얻었다라는 거예요. 얻었다. 여러분, 이 가인이란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줬어요. 이건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들의 기대감을 담고 있어요. 혹 이 아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기대감을 담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우리는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심사숙고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성경적으로 이름 짓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을 따기도 하고 어떤 중요한 말씀의 교리를 담기도 하고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경건한 모습을 보여요. 우리 아이가 목사님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혼자 뭐 성경을 이렇게 읽고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잘 나왔습니다. 그건 뭐예요? 부모의 기대감을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경건하게 자랄 거야. 이 아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거야. 어떤 기대감을 담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아이에 대한 기대감을 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가인이란 이름이 어떻게 남겨질지, 어떻게 기억될지는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자녀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때로 이 기대감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느슨하게 만들어요. 느슨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예배 태도가 좋아지고 아이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은 자랑이 되고 기쁨이 돼요. 분명히 자랑이죠. 사람들 앞에서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쁨이 되죠.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이 느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외 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기대심을 갖는 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5절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향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지나쳐 아이를 향한 경계심이 풀리고 느슨해지고 그 아이의 모습에 속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태어난 아이는 어디 가운데 무엇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다. 아담과 하와는 그걸 간과한 거예요. 이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이름조차도 얻었다, 되었다, 그런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실상은 뭐예요? 이 아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이는 아닙니다. 제 아이는 성경을 얼마나 잘 보는데요. 목사님, 너무 평가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입니다. 12절인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내 자녀가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에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태어난 자녀들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다 어디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름을 좋게 지으면 뭐합니까? 이름을 성경적으로 지으면 뭐합니까? 어린 시절 성경을 암송하면 뭐합니까? 선교원 다니면 뭐합니까?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아이들은 경건한 그 모습이, 모양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무리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무리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는 그들, 그것으로 우리는 이걸 안전한 거야. 어떤 안전을 보장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거듭나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거듭나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거듭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되는 겁니까? 목사 가정에 태어나야 아이는 다 구원 백성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은 다 구원 백성입니까? 이들의 경건한 이름을 담고 있으면 돼요? 성경 읽고 예배 태도가 좋아지면 그걸로 된 겁니까?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요. 왜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면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은사가 나타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아이는 거듭나야 돼요. 부모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경계를 풀면 안 돼요. 느슨해져서는 안 돼요. 좋은 점수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그들을 이 땅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만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언급됩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으로 그 모양으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린 그걸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왜 아이들 성경 읽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듭나기 위한 거예요. 말씀의 지식이 왜 필요해요? 그들이 거듭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순간도 자녀에 대해서 긴장을 풀지 마십시오. 한순간도 여러분, 경건한 부모일수록 무엇에 집착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말씀으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좋게 지으면 뭐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뭐예요? 예배태도 좋아지면 뭐예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서 거듭나야 돼요.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순적하게 아이를 낳게 하신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아이 거듭나야 됐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돼요. 애 낳고 알아서 저절로 자라겠지. 언제 때가 되면 거듭날 거야?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애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이게 에덴 밖에서의 애쓰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에덴 밖에서의 삶. 또 애쓰는 삶 어떤 겁니까? 가정에서예요. 가정에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절에 보겠습니다.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족의 구성원들은 남편과 아내였어요. 남편과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출산의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부부와 그리고 자녀로 구성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으로 창조하셨을 때 가정의 구성은 남편과 아내였어요. 남편과 아내의 책임이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었어요. 이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이제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부의 책임과 의무가 있고 자녀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책임과 의무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책임은 뭐합니까? 부모의 책임은 뭐 하는 거예요? 전도자예요. 전도자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가르쳐야 돼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생업을 통해서 얻은 소산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예요? 그들이 배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모의 의무는 전도자입니다.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그럼 자식의 의무는 뭡니까?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오늘날 에덴 밖에서의 삶에서요. 가정 속에서 부모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22장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부모의 책임과 의무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의 책임과 의무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내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이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녀들에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며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런 위선자들은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를 가르쳐요. 교묘하게 자기가 가장 좋아할 만한 위치에 딱 있어서 신자의 모습도 행하고 세상 사람의 모습도 나타나고 그럼 자녀들은 어떤 길을 따라가요? 위선자의 길을 따라가고 불신자의 길을 따라가요. 배울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반드시 가르쳐. 그리고 너도 따라와라. 너도 따라와라. 너도 따라와라. 그러나 부모가 이와 같은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가인과 같이 떠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디인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애쓰고 가르쳐도 가인과 같은 자녀가 나온다라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어떠합니까?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막 울부짖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슬픔이에요. 부모의 슬픔. 우리 한번 잠언 또 볼까요? 잠언 17장입니다. 17장 25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여러분 가인과 같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자녀를 둔 부모는 그 마음이 슬프고 근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의 힘과 지혜로 자녀들을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또 볼까요? 시편. 여러분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향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요. 가르치고 전하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누구를 위해서 살며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를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필요한 건 뭡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이들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 아이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이 교회는 가인 같은 애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다 아벨과 같은 셋과 같은 후손이 나오기를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디 내 자식이 가인이 될 거라는 부모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파수꾼이 계속 깨어 있을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 어리석은 부모들은 내 자녀를 내가 지킬 수 있다 해서 통제해요. 통제해요. 그리고 억압합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당장은 말을 듣더라도 나이가 들면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 부모가 왜 그래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앞서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나타나겠어요? 억압만 되고 아이가 튕겨 나가고 반항만 나타나지. 반항만 나타나지.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깨어있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자식들과 함께 다닐 수 없어요. 여러분, 파수꾼이 깨어있다 한들 매일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을 지키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모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17장 5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도 오래 해보고요, 청년 사역도 오래 해봤습니다. 근데 별의별 부모들을 다 만나요. 내 자식을 쫓아다니면서 성경 읽었어, 기도했어, 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고등학생이 돼서도 계속 얘기해요. 그 아이 어떻게 될까요? 튕겨나가요. 억압하고 힘으로 누르고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니까 나의 힘과 나의 지식이 나오는 거지. 기도해봐요.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향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슨 일입니까? 2절에 볼까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내 힘으로 내 자녀를 보호하고 내 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내 힘으로 아이를 거듭나게 하겠다라는 부모는 결국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아세라를 생각하고 아세라를 기도하고 아세라를 향해서 나가게 될 거라는. 그럼 아이를 새롭게 하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서 우리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돼. 그러나 이 아이를 새롭게 하는 힘이 어디 있어요? 근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속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을까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금방 자랍니다. 금방 자라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해보겠다?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에덴 밖에서 애써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직업이에요. 직업. 우리가 출산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직업에 있어서 우리는 애써야 되는데, 우리 본문으로 가서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여기 보면요, 이제 두 아들이 각기 직업을 갖고 생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생업에 종사하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그럼 이들이 직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부모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그들의 가정을 일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먼저 가인이 먼저 태어났는데 언급은 아벨이 먼저 돼요. 그렇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농사하는 일에 비해서 양치는 일이 더 존귀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앞선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순서로 볼 땐 가인이 먼저 앞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농사하는 것보다 양치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한 직업이어서 이런 순서를 두었나 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가인의 이름을 뒤로 뺀 것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어요. 서로 직업이 어떤 우열을 가릴 수는 없어요. 어떤 직업이 더 낫다, 더 좋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양치는 자든 농사 짓는 자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죄의 결과로 그들은 수고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돼. 생업을 가지고 수고해야만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어야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보존되어야만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직업을 갖고 거기서 나온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나오지 않습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이 땅의 소산과 그리고 양으로 얻어진 것으로 그 결실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럼 예배하기 위해서 뭐가 보장이 돼야 돼요? 삶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유지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직업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왜 직업을 주셨냐? 바로 무엇에 있어요?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신 거예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에덴 밖에서의 삶에서 직장 생활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들이 부모를 떠나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갖기 전에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인간의 제외된 목적이 무엇이냐? 너의 삶의 제외된 목적이 무엇이냐? 너의 직업관이 뭐냐? 너의 인생관이 뭐냐? 웨스민스터 서열문답 1문 1답이 그걸 제시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제외된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업관이에요. 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직업을 가져야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요? 그거 해결하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고 직업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좋은 직업을 갖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농사짓는 일이라는 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가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직업을 가지고도 세상에서 정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불행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불행이 뭡니까? 이들의 불행이 뭐예요? 직업을 못 갖는 거예요? 직장 취업 못하는 겁니까? 이게 불행이에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직업을 꿈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애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인생의 제된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을 때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한 게 불행이 아니라 이 직장에서 수고의 목적을 모르는 것이 불행입니다. 불행이에요. 이걸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불신자라도 좋은 직장 가졌네? 좋아. 직장이 좋네? 그건 된 거지. 연봉이 있네? 연봉이 크네? 사람들이 물어보네? 안정된 직장이네? 그럼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아이가 그 직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가? 예배 유지를 위해서 그들이 힘쓸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고민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그 아이가 복된 겁니다. 복된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23절입니다. 골로새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럼 이것이 직업관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떠합니까? 공부하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공부에 매진하겠죠. 자기 직장을 놓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열심을 다하겠죠.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사람,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그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공부를 해서 내 직장을 준비하고 내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배 유지,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뭘 가르쳐야 됩니까? 애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죠. 그리고 결국 직업을 얻기까지 어떤 직업을 왜 가져야 되는지 직업의 목적, 수고의 목적을 가르쳐야겠죠.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제가 봐도 탁월해요. 축구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러 구단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감독들이 왔어요. 코치를 보냈다가 이제 감독들이 왔어요. 이 아이 반드시 뜬다. 계속 설득해요. 근데 부모가 no 했어요. no. 그 아이부터 노라고 했어요. 왜요? 그렇게 되면 주일 성수를 못해요. 계속 원정 경기 훈련이 다 주일에 잡혀 있어요. 평일은 학교를 가야 되니까. 주말에 잡혀 주일에 성수를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한마디로 no. 그럼 그 아이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예배 유지를 위해서 예배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인생을 준비하고 나가는데 복 안 주시겠어요? 이런 불행이 뭐예요? 직장을 못 얻는 게 아니라 연봉 낮은 직장, 대우가 처우가 낮은 직장 취업된 게 불행이 아니라 그 직업의 목적을 모르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게 불행한 일입니다. 그럼 이 일을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밖에서 애쓰고 수고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출산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직업에 있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뭡니까? 애쓰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러나 이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해야 돼요? 애써야 되죠. 애써야 되죠. 자기 자식들이 마귀의 자녀가 될 걸 기대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때야 됩니까? 애쓰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되고요. 이 아이가 어떤 경건한 모양이 있다 거기에서 껌뻑 죽어서 사람들한테 선전하고 떠들지 말고, 이 아이가 어떤 신앙적인 고백 한마디 했다 해서 거기서 매료되지 말고, 속지 말고, 그 아들이 거듭나기까지는 그 어떤 안심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뭘 했습니까? 가정 안에서 기도해야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인생의 목적, 직업의 목적 가르쳐야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애써야 될 겁니다. 애쓰고 수고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수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으로. 기억하세요. 마귀의 자녀들은 저 불신자 누구의 가정, 어떤 교회 밖에 있는 누구의 가정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담의 가정에서, 최초의 교회라 불리는 아담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갈려요. 다음 주부터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갈려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녀가 마귀 백성인 줄 알았습니까? 이 가인이란 이름이 얻었다란 이름이 아니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을 줄 누가 알겠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합니까? 우린 애쓰는 겁니다. 애쓰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우리는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에덴 밖에서의 삶이에요. 에덴 밖에서의 삶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비록 에덴 밖에서의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된 가정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에서의 삶과 에덴 밖에서의 삶이 그게 다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고 또 가정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으며 그들이 수고할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죄의 결과가 묻어 있어 각 가정에서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을 때 결국 우리가 게으름 가운데 자녀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한 자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애쓰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그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